오늘은 저희 교회가 청지기 주일로 지키는 주일로 정해서 이렇게 매해마다 1월 마지막 째 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일꾼인 것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주의 신실한 일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신앙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강화해야 되는 가장 기본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본들이 우리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갖춰져 있지 않고 그 수십 년 신앙생활에 왔지만은 이게 막 주먹국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고,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인간이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청지기 주일에 신앙의 기본 중에 일꾼의 가장 기본기 중에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일꾼이 된 것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8절에 어떤 얘기가 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더 작은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꾼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주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4가지로 제가 오늘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 오늘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 생활을 통해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 경건 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쉬운 말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고 있는지요?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어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삶은 살고 계신지요? 이 개인의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게 내 신앙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성이 안 받쳐주면 봉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봉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이게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천국 가는 보증수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과정이에요, 과정. 이 과정을 잘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도중에 하차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봉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봉사하다가 넘어져요.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봉사하다가 교회를 떠나더라니까요. 오히려 봉사하다가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나가 떨어진 분이 어디 한두 분입니까? 우리가 흔히 코로나가 오고 나서 가나안 성도 뭐 안 나가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나안 성도가 100만이다 20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들은 교회를 나갔던 분이에요, 안 나갔던 분이에요? 분명히 나갔던 분들이에요. 심지어는 예전에 어떤 분들이었어요? 선교에서 회장도 했던 분이고 부회장도 했던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있던 분들인데도 뭐라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됐다는 건 뭘까요? 도중에 신앙생활에 하차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신앙은 장거리입니다. 장거리예요, 장거리. 단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1, 2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평생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게 되면은 그 교인이 장례식을 마칠 때까지, 이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교회이고 그게 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꾼이라면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걸어가는 끝까지 신앙의 길이 날마다 좋으냐, 평탄하냐, 늘 꽃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거친 일들이 많습니까? 시험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생기고요. 내 마음에 도저히 저 사람은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요.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긴 장거리의 레이싱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도중에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또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끝을 잘 마무리해야 돼요. 끝까지 가서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장거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단거리라면 금방 가서 끝내고 말지만은 끝까지 가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도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죽에 쓰면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열거되고 있잖아요. 노아가 수백 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유종의 미를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못 거뒀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는 것, 이게 녹록치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해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어때요? 근력이 감퇴한대잖아요. 근력이.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해야 돼? 연세가 들수록 근력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력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가면 걷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겉사람은 쇠하고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식상한 신앙생활, 지루한 신앙생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교회를 나와서 봉사를 하지만은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별 기대감도 없어지고 알 것 다 알고 경험할 것 다 하고 나니까 별로 신선한 게 없거든.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직분도 받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안주한다는 거예요. 안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많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돼요. 내일과 모레가 달라야 돼요. 1년과 2년 후가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근데 더 이상 자라지를 않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어때야 돼요? 영성을 쌓아가야 돼요. 경건의 삶을 부단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게 뭐예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중심. 무엇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까요? 말씀이, 기도가 우리 신앙의 인생의 중심을 잡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삶이 균형이 잡힐 때 딱 중심이 잡히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게 탄탄해야, 말씀과 기도 생활이 탄탄해야 뭐가 유지될까요? 은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핵심이에요. 은혜가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겠어요? 봉사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의 힘인 것이에요. 결국은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은혜란 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만남과 교제와 경건 생활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 무엇이 깊어져야 되느냐?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깊어지는 이 안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륜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이 신앙의 경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기도의 무게도 묵직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시간이 묵직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저 말씀의 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7절 말씀 읽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의 일꾼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뭘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즉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사역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사역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의 원동력, 믿음의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양로 기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요새 전기자동차가 충전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자동차도 똑같죠, 여러분. 오일을 넣어야 되는데 오일을 넣지 않고 달려보세요. 언제까지 달릴 수 있겠어요? 가다가 오일이 다 소진되면 멈춰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과 기도의 끈을 통해서 주께로부터 에너지를 충전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유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도중하차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너지라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닳고 닳아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지치다 보면 짜증도 생기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내게 주어진 그 사역이, 그 봉사가, 그 일이 감당이 되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시험에 든 것은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사역, 직분이 무거워서 시험에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든 거예요?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감당할 능력이 부족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억지로라도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별 수 없어. 주여 도와주세요. 뭐 많은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예를 들어서 내가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기쁨으로 시작해서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날마다 주유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충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핵심이 뭐냐? 우리의 핵심, 일꾼의 핵심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일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돌봐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 영혼을 다듬어가는 것, 이걸 멈추면 안 되네요. 우리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영혼의 성장,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있느냐,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꾼이라면, 청직이라면. 여러분, 일은 잘해. 교회에서 보면 사역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 그런데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아 보세요. 결국 그게 시간이 가면 어느 순간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별일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러나 풍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오는 놀라운 그 풍성함의 은혜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봉사하든지, 내가 심지어는 내 봉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은퇴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뭘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일꾼은, 청지기는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 여러분, 열정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위기가 오지 않겠어요? 와요, 와. 봉사하는 게 힘들어질 때가 왜 안 오겠습니까? 날마다 뭐 이렇게 충만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좀 쉬고 싶다. 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섭섭한 마음이 와요. 그런데 그 순간, 그때를 잘 극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것이에요.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는 사람인 것이에요. 왜 힘들어지니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직분이 무겁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가 가진 영적인 실력보다 오히려 직분이 크게 보여버린 거예요. 실력, 영적인 실력이 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작아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닮는 모습, 내가 그래서 봉사할 때도 사역할 때도 내 봉사하는 사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내 모습에서 뭐가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성품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일반 사회 직장은 실력이 출중하면 뭐 성품이야 그렇든 저렇든 봐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사역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능력과 성품 둘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주님의 일에서, 교회 사역에서, 봉사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능력보다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은 있는데 성품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깨질 수가 있어요.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잘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 핵심적 성품이 뭐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했죠. 많은 주님의 성품이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성품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두 가지 대표적인 성품이야. 주님의 성품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뭡니까? 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가 봉사를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낮게 여겨. 이 손이 문제예요.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내려가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돋보여야 돼요. 물론 원칙적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나는 자꾸 안 보여야 돼. 상대방이 돋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나와 다른 사람들과 뭐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보다 상대방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두 번째가 뭐예요? 성품이 온유예요, 온유.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좀 더 부드러워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부드러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온유함이 온유. 예수님이 계신데 아이들이 달려와서 주의 품에 안길 정도로 온유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역은 이처럼 성품이 돼야 돼요. 성품이 뒷받침이 안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성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끌리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끌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이야, 저 사람 참 괜찮네, 괜찮은 사람이네. 끌려야 되죠. 사귀고 싶다. 매력적인 성도잖아요. 뭔가 다른 것 같고, 뭔가 저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고, 저 사람이라면 내 집에 초대하고 싶을 정도로. 그게 바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꾼의 기본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영적을 성숙하는 것, 이게 첫 번째에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숙함이 나 혼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에요. 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섬김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십자가의 원리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원리는 우리는 계속 붙들고 섬겨야 돼요.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때마다 이 십자가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놓치면 섬기다가 시험에 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수고를 하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봉사하신 분들은 알아.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여러분.
봉사하신 분들이 시험에 드는 거야. 일하다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봉사하는 부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이런 마음이 드냐? 야, 그래도 내가 좀 했는데, 그래도 내가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여러분, 자칫하면 이게 내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아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쉽지 않지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을, 주님이 복음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하려고 해요? 사람 앞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다양한 상들이 있죠. 뭐 전도상, 또 봉사상, 많은 상들이 있어. 상들을 만들어서 줍니다, 여러분. 상들을 만들어 주는 건 좋죠. 왜? 교회 차원에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격려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네. 사람들은 항상 비교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교회에서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상이 오래 갑니까? 이 세상의 상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진짜 상은, 따라합시다. 진짜 상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사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생긴다. 격려를 안 해주나 하는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에 상이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선행을 했을 때 드러나지 않는 것만이 하늘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칭찬을 기대하지요. 그러나 칭찬을 기대하다 보면 뭐가 시험에 들기가 딱 쉽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시험에 들기가 쉽다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섭섭하고 그래도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야, 뭔가 안 알아주고 목사님도 사람들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구나.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섭섭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칫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숨는 훈련을 해야 돼. 봉사하고 나서 숨는 훈련을 해야 돼. 숨는 훈련을 해야 돼. 헌신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내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공로주의에 사로잡히지 말라. 교회 가만히 보니까 희생자 증후군에 사로잡힌 분이 있어요. 이런 분 뭐냐? 내가 봉사하면서 메모하는 거야, 메모하는 거야.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첩을 갖고 다니는 거야, 보니까. 실제로 수첩을 갖고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지금 시험에 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꺼이 섬기십시오. 즐거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헌신을 냈으면 깨끗이 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박수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드러난 부분보다 숨어나는 부분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그 섭섭함을 극복할 때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비밀의 경륜인 것이에요. 시간이 쌓여가면서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한 거예요. 은혜로 극복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꾼의 기본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공동체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가난한 성도예요, 여러분. 혼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어려워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
공동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 기도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가 많아요.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곳에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함께 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셔.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조 사역부터 구원 사역까지 결코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았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모든 사역을 이루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단수로 표현하지 않았다니까,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혼자 해서는 자라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함께 할 때, 더불어 힘듦도 어려움도 좋은 일도 함께 나눌 때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홀로 자급자족?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도우며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그래서 인도를 필요하고 누군가의 때로는 책망도 필요한 거예요. 책망 들었다고 속상해할 것 없어요. 책망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책망 들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왜? 누군가를 통해 내가 자극을 받는 거야.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본받을 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없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애로 가득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걸 꺼려해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만족에 몰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심도 없고 전혀 관심 없는 삶을 사니까 자기밖에 모르죠. 이기주의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애예요. 딱 어린애 아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기심을 깨는 훈련이 어디에서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 이기심을 완전 똘똘 뭉쳐 있는 혼자일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나의 부족함이 보이거든. 내가 잘못된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보이거든. 이 공동체를 해야 돼요. 제가 제주시 저쪽 2호 해수욕장 그 근처에 가보면 몽돌 해변이 있습니다. 몽돌 아시죠? 몽돌을 해야지. 이 돌들이 보니까 모난 돌이 하나도 없어. 다 동글동글해. 어떻게 옆에 보신 분 다 동글동글하게 보이십니까? 동글동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떻게 해서 동글동글해진 거예요? 파도가 오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모난 부분이 다 깎여가지고 맨들맨들해진 거예요. 맨들맨들해지길 바랍니다. 모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계속 깎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계속 함께 하다 보면 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으면 자기중심적인 게 보여요. 내 부족함도 보이고 내 모난 부분이 드러나고 내 약점이 환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지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혼자 있어봐요. 그 사람이 교만한지 안 한지 자기는 잘 몰라요, 여러분. 함께 있어보면 알아요. 함께 있어보면.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봐도, 봉사를 하다가 봐도 어때요, 여러분? 서로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질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없어요? 예를 들면 물건 하나 사는데도 그래요. 조금만 사. 아니야. 많이 사야 돼. 남겨야 돼.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딱 맞게 해야 돼. 뭘 그렇게 남기려고 해? 딱 맞게 해야 돼. 내 돈이야. 네 돈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야 하는 거예요. 참으시길 바랍니다. 참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왜? 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배에서 난 형제도 똑같지가 않잖아요. 쌍둥이도 다른데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내하는 훈련인 것이에요. 거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제가 아까 얘기한 주님의 성품, 겸손과 온유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르지만 참는 훈련을 통해 내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 가셔서 맨들맨들 동글동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의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꾼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언어 훈련입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하나 주셨어요. 귀를 2개 주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유명한 돌아가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 닥치고 입 다물고 기도하라고. 옆에 분에게 그렇죠? 하기는 그렇죠? 입 다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그렇습니다. 이 언어 생활이 중요해요, 여러분. 공동체는 언어 생활하는 거예요. 남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앉으면 뭐 이렇쿵 저렇쿵 부정적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유상종이 뭐예요? 그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어느샌가 이상하게 부정적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면 어떤 얘기로 들리느냐? 지만 잘났어. 남들은 다 못됐어 그냥. 그렇다니까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이해 안 된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여러분? 그냥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속으로만 참 독특한 분이시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가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내게 기도 제목으로 주셨구나. 그리고 그 연약한 성도를 바라보며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성숙한 일꾼의 모습인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 없으면 결코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객관화될 수가 없어요. 혼자 있어 보세요. 백날 자기밖에 모를 텐데. 혼자 살면 다 성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옳고 좋은 일이라도 싸우면서 할 일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닐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저 사람이 분명히 교회 다닌 줄 아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입에서 나온 얘기가 10원짜리 50원짜리가 나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일꾼으로 끊임없이 섬기려면 끊임없이 나를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내가 어디에 있었든지 어느 부서에 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시는 분위기 메이커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소리를 낮춰야 돼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깨트려. 분위기가 깨졌어. 그러면 아무리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언어가 중요합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어떤 사람 참 말 한마디에도 예쁘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얘기를 듣고 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맞는 말인데 굉장히 기분 나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말을 예쁘게 해요, 진짜. 그래서 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곰곰이 그 말을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한 얘기였어. 왜? 너무 말을 예쁘게 하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일꾼의 이 기본 마음에 새기고 이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신실한 주의 종들이 돼서 거룩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